오늘 아침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8장입니다. 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랴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우가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에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보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강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상과 세мет이니, 그는 온오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우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예레목과 스바데아와 아랍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나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디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버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7장에서 나왔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중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한 번 더 베냐민 자손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베냐민 자손은 지금 이 시점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 민족들 그 다음으로 중심이 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서 개략적인 베냐민 지파를 언급했다고 하면은 이 8장 전체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 중심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7장보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름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갑자기 이 이름이 튀어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되는 베냐민 지파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점에서 7장과 8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내용이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에후라든지 게라, 그 다음에 사하라심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사울 왕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냐민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출신이죠.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이름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름의 뜻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그들의 사상, 즉 그들의 신앙의 사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이의 장래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에후라는 인물이 6절에 등장합니다. 이 에후라는 인물은 주석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왼손잡이 사사 에후가 나오는데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에후 사사는 모압 왕을 죽이고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사사였죠. 오늘 이 에후 사사가 오늘 6절에 등장하는 에후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마하낫으로 이 게바 주민들을 사로잡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사라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베냐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후심이고 한 사람은 바하라라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의 출신의 아내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 타민족과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죠. 특히 유다 지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다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주로 시대가 사사시대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라임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의 정실 부인인 후심과 바하라 둘이나 있는데도 이들을 내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내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혼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의 땅인 모압 땅으로 가서 자녀를 또 낳았다고 합니다. 그 모압에서 얻은 아내의 이름이 9절에 나타나는데 호데스라고 합니다. 이 아내의 이름 호데스라는 이 이름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데스라는 이름은 초생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 분명한 겁니다. 이 이름의 뜻에 의하면 이를 성신을 섬기던 그런 그 때에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그런 신앙 사상이 묻어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호데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메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메사가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적국의 왕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말감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감이란 이름은 모압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압에서 얻은 여인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머니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도 자기들의 왕의 이름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상의 이름을 본다는 이런 형식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그의 아내 이스라엘 아내 중에서 후심이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아비둑과 엘바알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아비두업은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엘바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역시도 자기 어머니의 믿음, 그 신앙에 따라서 이 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비두업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높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이름으로 엘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특히 우리 12절에 보면은 후심의 아들 중에 엘바알이라는 사람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지금 오노와 롯 주변 말들을 세웠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왜 기록했냐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온 이 포로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근처에서 세운 마을의 이름이 오노고 롯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엘바알의 후손들이더라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사라임 사람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 그 때에, 그 시대에 혼란한 그 혼란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런 시기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 이 인물 사라임이라는 사람도 역시 자기 나라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과의 교류, 이방 백성과의 그 결혼을 금지한 그것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중에서 얻은 그 아내들을 내보내고 이혼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모압 여인이 자기 나라의 그런 사상, 그런 신앙,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후심의 아들들의 이름을 같이 대조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후심이라는 여인도 역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 어머니가 자기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후심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 포로기안에 들어온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마을을 건설하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나 호데스라는 아내로부터, 모압 여인으로부터 나타난 이 아들들은 그 가족의, 그 족속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했더라 하는 역사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신앙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배워온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후손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후손의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믿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1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